우린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의 사건이 담고 있는 심오한 복음의 내용에 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사건은 단순히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요단 동편으로 가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동편에서 서편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철옹성 여리고를 파하신 것으로 모형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나사로 이야기가. 그래서 사망이 물러가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죽은 나사로가 부활을 하는 그림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은 죽은 나사로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 자체가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장자들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에요. 많은 이들이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마리아의 헌신으로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께 혹은 교회에 드리자, 아까워하지 말고 드리자라는 그런 선동의 소재로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웅숭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은혜로운 에피소드예요.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베다니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라는 어절이 나와요. 요한은 지금 그러한 나열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서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은 지금 나사로가 살았다고 지금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잔치가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의 죽음에 의한 것임을 넌지시 힌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은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은 마리아의 헌신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복음서에 각기 기록된 그 마리아의 이야기의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집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서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것은 예전에 문둥이였다가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시몬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아직도 문둥이라면 사람들이 그 집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세리였던 마태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세리 마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문둥이 시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요한복음 본문에는 그 잔치가 벌어지는 집이 누구의 집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언뜻 보아서는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있고 또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여전히 분주히, 참 부지런한 여자예요. 여전히 분주히 집안일을 돕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사로의 집이나 나사로의 가까운 친척집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문둥이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여인의 향유 도유 사건은 장소도 베다니가 아니고요. 그를 초청한 이도 어떤 예의 없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저렇게 귀한 향유를 나에게 부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의 없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가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 여자가 하는 행동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자가 죄인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중에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나 누가복음의 그 여자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향유 도유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나머지 세 복음서의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향유 도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적어도 2번 이상 일어났던 이야기인 거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과 누가복음의 어떤 여자, 그 죄인이었던 어떤 여자의 향유 도유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인 거예요. 도유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시는 분 계실 텐데 발을 도자예요. 그래서 기름 유자에서 도유라고 하는 거예요. 길게 풀어쓰려니까 너무 길어서 그냥 향유 도유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도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 유월절 이틀 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보다시피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절 보세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오리라 하시더라.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렇죠? 마가복음 14장 1절 보세요.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제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여기서는 이 사건의 배경이 이렇게 유월절 이틀 전인 듯 보여요. 반면에 오늘 본문은 이러합니다.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런 걸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성경의 축자 영감서를 부인하려는 자들이 봐라 성경 자체도 이렇게 엉켜있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성 이런 건 다 갖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교훈이나 잘 체득을 해서 예수를 좇는 훌륭한 사람이 되자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요. 사실 제가 어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주석서들과 강해서 논문들까지 찾아서 아주 샅샅이 훑어봤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나 논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하루를 다 소비한 것 같은데 억울하게도 이렇게 배경이 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는 것도 제 양심상 허락치를 않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다시 잘 읽어봤더니 사복음서 4개를 다 비교를 해서 잘 읽어봤더니 그건 의외로 아주 간단한 문제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신 것은 유월절 엿새 전이 맞아요. 그런데 왜 마태와 마가는 유월절 이틀 전이라는 것을 그 사건 바로 앞에 굳이 삽입을 해 넣었는가? 마태와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바로 그 공회의 결정, 예수를 죽여버리자라는 그 공회의 결정에 있었어요. 마태와 마가의 강조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유월절 이틀 전에 공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먼저 기록을 하고 그걸 강조하는 거니까 먼저 기록을 하고 베다니에서의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을 회고식으로 간략하게 그 이야기 아래에 붙여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분간이 잘 안 가요. 그냥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음모를 배택해 한 사건이 바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이었고 나사로를 살리자마자 저놈 죽이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다 쫓아갈지도 모르니까 죽이자.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마자 나가서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이틀 전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음모 뒤에 그 음모의 매개체, 그 음모를 발생하게 한 그 음모의 매개체인 마리아 향유 도유 사건을 거기다가 붙여서 기록을 한 거예요.
잘 보면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 앞이나 뒤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마태와 마가가 아주 잘 쓰는 단어 그 후에 then이라든지 immediately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마태와 마가가 그 사건들을, 그러니까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과 그 공회의 음모, 그 사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거고 공회의 음모는 이틀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야기들이 시간적 순서로 연결이 된 것이라면 마태와 마가는 그들의 글쓰기 습관상 반드시 then이나 immediately를 거기다 넣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일체 쓰지 않아요. 그들이 즐겨 쓰는 단어를 거기에 일체 쓰지 않고 그냥 이틀 전에, 6월절 이틀 전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래에다가 회고식으로 향유 도유 사건을 이렇게 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그 요한복음의 요한은 베다니에서의 그 잔치를 시간적인 순서대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태와 마가는 그 베다니에서의 예수님의 그 책망이 유다의 마음에 사무쳐서 그로 하여금 대제사장들에게 즉시 가서 거래를 하게 만들었음을 밝히고자 그 잔치에서 야기된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이틀 전에 그 잔치에서 야기된, 그러니까 그 잔치에서 유다가 예수님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 6월절 이틀 전에 공회 회원들이 모여서 그래 죽이자라는 그런 결론이 도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강조를 하고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간적 순서를 배제하고 그냥 거기다가 회고식으로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이 자체 내에서 모순을 갖고 있거나 자체 내에서 엉켜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잘 보면은 성경은 기가 막히게 그렇게 상호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1절에는 나사로, 죽음, 살아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는 예수와 함께 앉다라는 어구가 나와요. 죽음과 살아남, 함께 앉음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어디죠? 공부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똑같은 단어들이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그림은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무엇을 근거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인 거예요. 본문 7절로 한번 가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마태복음에는 그 구절을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술이 됐느냐 볼까요? 14장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보시다시피 성경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의해서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자가 나에게 기름을 붓는 건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마치 사족처럼 붙어있는 게 있죠. 뱀다리처럼 사족처럼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에서든지 함께 전하여져서 저를 기념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분명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그냥 뿅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들으셨죠? 그때 마리아의 얘기 들으셨어요? 응? 저는 못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기특하게 그 마리아의 이야기까지 함께 해줬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사족처럼 붙어있는 이 이야기. 바로 마리아의 이 향유 도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남,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등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그대로 함유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 이퀄 복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바로 이 이야기가 복음에 함유되어 같이 전해진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먼저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때에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지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발을 닦아주고,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종이 발을 닦아요. 손님의 발을 닦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유를 조금 발라줘요. 그때 바르는 향유는 감람유, 제일 싼 감람유 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손님이 올 때 그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나오죠. 또 두 번째로 왕이 주기를 할 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상 10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9장에도 나오고, 또 세 번째로 거룩하게 하는 그 고대적 예식의 측면에서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성별할 때, 구별할 때 예식의 측면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네 번째로 제사장의 의식적 성별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다 아시는 거죠. 여섯 번째로 장례식 때 시신 위에 부어서 발라요. 냄새 나지 말라고 향유를 발라요. 지금 마리아에 의해 주님에게 부어진 기름은 위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기름이에요. 주님은 스스로 그 기름이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도 그럴 것이, 그때의 상황은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바로 내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시체에 바르는 향유가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름은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지금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마치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기나 한 것처럼 누군가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1000년 전에 시를 쓰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묘사를 해요. 다름 아닌 다윗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보세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상황을 잘 그려보세요. 주님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세요. 그 앞에 계속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 협박을 받죠. 도망다니신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죽어도 안 되고 그 후에 죽으셔도 안 돼요.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예수님에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셨다 그러죠. 시편 23편에. 거기서 상이라는 것은 상장이 아니라 밥상이에요. 잔치상의 식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슐한이라는 단어죠. 그 슐한이라는 단어는 잔치상의 식탁. 그러니까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잖아요. 상을 베푸시고. 어떠세요? 시편 23편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겹쳐지죠. 그죠?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열리는 그 잔치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승리의 잔치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잔치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잔치니까 승리의 잔치인 것이며, 예수님께 부어지는 그 기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승리를 위한 그 장사 지냄의 기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기름을 가리켜서요, 희락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부어진 그 기름을 이사야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는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기름을 사손 쉐멘, 희락의 기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장례 지낼 때 쓰는 거예요. 6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여기서도 몰약과 침향 등의 그 장사용품과 함께 왕에게 부어지는 그 기름을 가리켜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그래요. 장사 지내는 자에게 부어지는 기름이 어떻게 즐거움의 기름이 되고 희락의 기름이 될까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곳에서는 영생을 얻은 하늘의 형제 자매들이 동거하고 성별된 이유를 아론과 같은 어떤 제사장이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부음으로 일어나게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그 머리와 하나가 되고 성별이 되어서 동거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잔치집에서 마리아에 의해 예수님께 부어지는 향유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구별된 분이심을 증명하는 즐거움의 기름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대제사장이심과 왕이심을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왕되심과 제사장 되심을 증명하는 거고 그의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사 지내는 기름을 희락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라고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며 복음의 패러독스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치 월급이니까 1년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2, 3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향유, 그렇게 비싼 향유예요. 한 병에 2, 3만 불 되는 거. 그걸 갖다가 목을 친 거죠. 깼다 그러니까 아주 박살을 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둥이를 자른 거예요. 밀봉이 되어 있거든요. 향유는 향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붓기 위해서는 그 주둥이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몽땅 부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죠. 너 그 비싼 걸 왜 갖다 다 부었니? 물론 유다가 주동이 돼서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긴 하지만 모든 이들이 거기에 동조한다고요. 그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될 걸 너 왜 거기다 갖다 부었어?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마리아가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한 일은 잘한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그녀에게 주님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녀를 위한 잔치를 베푸시고 그녀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형국이죠. 시편 23편이 마리아의 삶에서 그대로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머리에는 어떻게 기름이 부어졌죠? 그녀가 머리를 풀어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머리에 기름이 발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와 존경의 표시로 그리고 절대 순종의 표시로 그 발 앞에 꿇어 앉아서 자기의 머리를 풀고 그 머리를 이용해서 향유를 발랐어요. 마리아는 그냥 감사해서 기뻐서 그리고 그분께 나는 이런 분이라면 내 삶을 전부 맡기고 이분께 나를 복종시키고 이분의 삶에 내 삶을 의지할 거야 라는 의미에서 기름을 붓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기름을 발랐는데 그게 결국 자신의 머리에 즐거움의 기름이 발라지는 격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 머리를 푼다는 건 나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민수기 5장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늠한 여인의 사건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발 앞에 꿇어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발 앞에 꿇어 앉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정한 자들의 모든 부정함을 품어 안고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발 아래 그 하나님의 발 아래 꿇어 앉았다라는 것은 그에게 영광과 승리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표시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의 제사를 올렸어요. 바로 그 순종의 제사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어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당신에게 저는 절대 순종할 거예요 라는 의미로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것을 씻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가장 낮은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확 그만하고 싶네요. 옛날 얘기나 해줘야 좋다 그러지 뭐 이거. 아시겠죠? 이해가 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비싸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아낌없이 주께 부었고 자기의 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주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았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전부 비우시고 자기의 영광마저도 비우신 채로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녀가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가 벌어진 격이 된 거예요. 원수들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팔을 들어줘 버렸잖아요.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푼 거란 말입니다. 그에게 승리의 기름을 부은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바로 이 여자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여자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게 복음이니까. 그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헌신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삶은 시편 23편의 기자인 다윗의 삶이기도 했고 아울러 그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복음이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입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성도의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 쓰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헌신이요 헌금이요 다른 말로 하면 봉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헌신이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그가 부은 향유가 값비싼 것이어서도 아니고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부어서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헌신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헌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과 소유를 모두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그것을 이용하여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발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고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헌신은 내가 주님께 무언가 도움이 될 것을 보태드립니다 라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주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제물로 바쳐지신 그 하늘의 제사에 우리가 깍두기로 참여하게 되는 게 바로 헌신이며 헌금이며 봉사며 구제이며 예배이며 선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조금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의 연보함에 두렙돈을 넣은 과부의 얘기가 나와요. 그 두렙돈은 아주 보잘것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그러니까 10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노동자 하루 임금의 128분의 1이니까. 근데 그건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 과부가 그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셨다는 것은 헌금함 앞에 이렇게 턱 깨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에? 누가 얼마 넣었나 보려고. 저도 가끔 저기 앞에 앉아있을까 봐요.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거는 로마 사람들에게 마가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마가복음을 써서 보낸 거라서 로마의 화폐 단위를 굳이 집어넣은 거예요. 고드란트.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네 재산이 얼마든 간에 전부 바치는 게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진짜 전부 바친 사람도 있었죠. 신앙촌.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고 화폐 단위를 달리 사용하여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배추 한 포기가 1,000원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10원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 500원만 있으면 1년을 충분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돈을 갖고 세상에 나오면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나가게 한 것입니다. 머리 좋죠? 교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렇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주님이 그 두렙돈이 그 과부의 전 재산이라는 것을 아셨다면 그 과부가 전 재산을 다 헌금하는 걸 막았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두렙돈이면 128분의 1 데나리온인데 그게 전 재산이라는 건 그 여자는 극빈자였다라는 거거든요. 극빈자 중에 극빈자였죠. 그게 전 재산이면. 그렇다면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셨다면 그 여자가 전 재산을 헌금함에 다 넣으려고 할 때 손을 부여잡고 얘야 네 마음은 알겠으니 도로 가져가서 식구들 빵이나 사갖고 들어가라. 그게 예수님답지 않아요? 그 넣는 걸 빨리 다 보시고 그 여자가 그걸 다 넣자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제 그 여자는 당장 집에 가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몰차게도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당신 백성들의 처지와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과분한 헌금까지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짜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가 바치는 재물에 그 양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시편 50편 7절 보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불러라 하지 나에게 이것저것 바쳐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네 숫소 필요 없어. 무슨 네가 송아지 태우는 거 구수해갖고 맨날 그거 태우라고 그러는 줄 아니? 내가 무슨 숫소의 고기를 먹니? 염소의 피를 먹니? 내가 그거 왜 달라고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바치시라고 한 것일까요? 왜 헌금을 하라 그러죠? 어차피 유용하게 쓰지도 않을 거면서? 신명기 12장 5절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기 보면 11조 헌금 꼭 해라 그러죠.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는 내가 그거 정말 필요해서 하라는 건 줄 알아? 그래 놓고 어디서는 또 꼭 해라 그래요. 그러면 전 재산을 바친 과부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 교인이 두 렙돈을 바친 과부처럼 전 재산을 전부 교회 앞에다 내놓고 필요한 만큼 나누어 쓴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어디죠?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 32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란 뜻이에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로라.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사도들의 발 아래에다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 자기의 영광들을 갖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어요. 그랬더니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디 아파트 큰 걸 하나 사갖고 전부 거기에 같이 모여서 살까요?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부부싸움도 못하고. 그렇게 살라는 건가요? 이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굳이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건 후대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속임에 속지 마세요. 성령이 처음 교회에게 임하시고 교회라는 것이 오순절날 처음 생겼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였던 거지 그러한 것이 이 땅의 지역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은 구약의 어떤 약속이 성취된 모습인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지키고 행하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만 들으면 복을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유사 이래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 어떤 때에도 가난한 자가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 그러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8절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그럴까요? 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이 역사와 함께 존재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또 그분이 명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없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애초에 방법이 틀린 거예요. 계급을 타파하고 사회를 개혁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들은 방법이 틀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도록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요. 사회를 개혁하고 계급을 타파해봐야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생겨요. 아니 더 생기죠? 북한 보세요.
그 전에는 절대 이 세상에서 가난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행전에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생겨났죠? 누군가가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라는 증거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지킴과 그의 순종과 그의 십자가에 의해 정말 신명기 15장 4절에서 약속된 그 공동체가 이 땅에 생겨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지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율법 지킴과 십자가가 어떤 걸 만들어냈는지를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잠시 그런 공동체가 등장하는 것 뿐이에요. 그 이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몇 년이나 갔는지도 몰라요. 이거는요. 잠시 있다 사라졌을 거예요. 인간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오래 지속하여 행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지킴과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탄생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공유하는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자발적이며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심지어 초대교회 중에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극한의 가난 속에서도 제발 헌금을 좀 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빌었어요. 애걸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헌금이 뭐길래 나 헌금 좀 하게 해달라고, 그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애걸복걸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가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헌금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명확히 나오고 있죠. 당시 구약에 능통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하시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자기들이 종교행위하고 재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구약이 깨달아지자 교회가 성경을 이해하기를,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재물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이런 걸 올려드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고요. 이사야서 1장 10절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구나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1장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 참 말 안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언제 말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면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이 함이 되지 않은 그런 재물 내가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뜰만 밟고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에 내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제물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세요? 나의 죄가 제물에 전가되어서
그 제물이 불에 타 하나님께 연락이 됨으로 해서 나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물은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나를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물론 구약의 제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나를 대신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대속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물과 죄인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죄인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되었다라고 치고 이 제물을 태워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으로 모형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실 수 있는 제물은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나에게 상응하는 그런 제물이어야 되죠. 나하고 송아지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내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논리 아닙니까? 제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우리에게 잠시 주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 나와 상응하는 인간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제물로서의 의인이 하나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나를 대신할 제물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물 중에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제물은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전부 지켜내시고 신명기 15장의 그 언약을 지켜내시고 나를 대신하여 나와 함께 나를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셨어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 제물만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의 자격을 유일하게 통과한 제물이 예수였기 때문에 그 제물만 유일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드려진 제물들, 교회, 바로 우리를 제물로 받으신 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진짜 제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구약의 제물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헌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건 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헌금을 가져오는 족족 하나님으로부터 욕만 먹죠. 내가 돈 필요해서 너한테 돈 가져오라는 줄 아니? 가져가 이놈아.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헌금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욕먹으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 구약의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제물이 되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으므로 나를 드리는 행위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하지 마 그랬더니 죽어도 해야 돼 그러고 그 가난한데 그걸 쪼개갖고 다 내버린 거예요. 그 극한의 가난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걸 그렇게 헌금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다는 건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나를 내놓은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들만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의 분수에 지나치게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드리는 거예요. 봉사, 선교, 구제, 예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도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방해만 될 뿐인데 근데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니까 내가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내가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착하게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하다 받아주셨으므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이 되었으므로 선하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선하게 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으로 보답해 주겠지, 그건 하나님 앞에 전혀 카운트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선교, 여러분이 하는 봉사, 여러분이 하는 구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복음을 이해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이해하라. 집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 왜 10배로 안 튀겨주세요 그러다가 그냥 목 매달아 죽고 그런 사람들 여럿 있어요. 그럼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미리 론을 해서 11조를 내요?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몇 배로 튀겨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게 확실하다면 제가 제일 많이 투자하겠죠. 여기저기서 꿔서라도. 그게 확실하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헌금이라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땐 여러분이 한 만큼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드리지 못해서 안달복달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며 헌금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예수의 죽음을 근거로 한 복음을 이해한 자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안에서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짜리 향유라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나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나의 물질과 나의 힘과 나의 시간과 나의 지식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에 의해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헌신과 헌금의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이라는 복락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와 나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인 300데나리온짜리 향유와 나의 가장 큰 영광인 내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예수의 삶이었고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까지 끊어버렸잖아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탄생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초계처럼 내려놓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부인의 삶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가 열심히 분투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남에게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아니구나. 이것으로 절대 내가 행복할 수 없구나 라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에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선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를 드리는 거죠. 예배, 왜 우리가 예배에 나오죠? 하나님은 도저히 나를 받아주실 수 없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지성소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게 너무너무나 감사해갖고 목숨 걸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예배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밥 먹도 빼먹는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는지를 아직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하지 않은 선한 일, 헌신, 헌금, 구제, 봉사, 선교 등은 반드시 자기 자랑을 낳게 되고 분명 그것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여러분은 겉으로 피상적으로 드러난 헌금의 양이라든지 헌신의 모습이라든지 선하게 보이는 도덕적, 윤리적 그런 삶, 또 봉사, 선교, 예배, 겉만 번드르르한 그런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선한 행위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례로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이요. 정말 착한 사람으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요. 무저항, 비폭력,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기차를 타다가 쓰레빠 한 짝이 뚝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내려서 자기 쓰레빠를 찾았어야 될 텐데 자기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밖으로 집어 던졌다 그러죠.
왜 그것도 던지세요? 그랬더니 야, 어차피 한 짝 갖고 신을 수도 없는 거. 저 아래에서 주순 사람이 2짝 다 신으라고 내가 나머지까지 던진 거야. 멋지죠? 여러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 계급 제도예요. 아직까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힌두교인인 인도에서 힌두교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냥 계급 속으로 태어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힌두교의 최고 신인 크리슈나의 입에서 브라만, 승려나 교육자를 이야기해요. 브라만의 계급이 나오고 팔에서 크샤트리아, 통치자, 군인들 있죠. 크샤트리아가 나오고 또 허벅지에서 바이샤, 상인들이죠. 그리고 발에서 수드라, 노동자가 나왔다 그래요. 그게 계급이에요. 그런데 그 네 계급 말고 그 아래 계급도 있어요. 그 5번째 계급이 뭐냐면은 인도 인구의 약 15%, 1억 6천만 명이 거기에 속하는데 아추유타,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untouchable.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책 보셨어요?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런 거 한번 사서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사람들을 달리트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대부분 오물수고, 동물 가죽 가공, 또 시체 처리, 도살 이런 일에만 종사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대학교 때 인도에 갔을 때 그 달리트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들은요 목에다가 이렇게 침통을 달고 다녀야 돼요. 지금도. 그들이 침을 뱉으면 땅이 부정탄다 그래갖고 침도 못 뱉어요. 그래서 침통 안 달고 다니다가 걸리면 거의 맞아 죽어요. 물도 상위 계급 사람들하고 같이 못 먹어요. 거주지도 다른 곳에 살아야 돼요. 왜? 그들과 함께 살면 공기가 오염된다고 믿어요. 최근에 인도에 물난리가 났을 때 달리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구조대원들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많이 죽었어요. 제가 그 대학교 때 본 달리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하수도 있죠. 인도의 하수도는 그냥 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팬티 하나만 입고 들어가고 그 똥통에 목까지 차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 끝까지 꼴딱꼴딱 들어가는데 그걸 청소를 하는데요. 가끔 한번 나와서 숨 쉬고 또 들어가서 닦고 가끔 한번 나와서 숨 쉬고 또 들어가. 금방 죽어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그거는 달리트들만 해야 돼요. 그 사람들만 해야 돼요. 만약에 달리트가 상위 계급 여자에게 연애 편지 쓰잖아요. 기차 선로에 던져서 죽여버려요. 경찰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달리트 중에 암베드카르라는 아주 출중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법무장관까지 되는데 그래서 헌법을 만들죠. 달리트 차별 폐지 헌법을 만드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그 달리트들을 괴롭히니까 더 강력한 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그걸 반대하면서 단식 투쟁에 들어간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렇게 계급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불가촉 천민을 독립시켜버리면 영국이 인도에게 바라는 그런 분열 정책에 동조한다라고 생각하고 단식하면서 막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여전히 그 달리트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요즘 인도의 지식인들은 마하트마 간디를 카스트 제도의 원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인도에서 그렇게 무저항 비폭력, 수많은 단식, 투옥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독립이라든지 인종차별 철폐 이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였냔 말이에요. 달리트들은 아예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걔네들은 아예 차치해놓고 그 위에 계급들만 위한 인종차별 철폐였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라는 건 나의 계획과 목적과 야망이 일절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이 되고 내가 비워지고 나의 것을 털어서 그 상대방이 유익을 보게 되는 걸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줍지 않게 행동하는 선한 행위에는 항상 자기 자신의 목적이 개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은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배를 위해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나를 부인하고 진정으로 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계산도 있을 수 없고 자랑도 있을 수 없고 교만은 더더욱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행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영광인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나를 드리는 자기 부인의 행위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행위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기념되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리아와 대조되어 등장하고 있는 가롯 유다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 것들을 목적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의 주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죽지 말고 살아서 내 인생의 유익이 되어줘죠. 그죠? 왜 그 비싼 걸 예수의 죽음에다가 허비를 해? 팔아서 세상의 유익이 되게 해. 그게 유다의 주장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분을 이용하여 나의 인생의 유익만을 얻으려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도둑놈들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유다는 도둑이더라. 그러죠. 그게 도둑놈이에요, 그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유익을 좀 보태주세요 라고 외치는 자들은 도둑놈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이미 그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해? 아니에요. 그 영생이 뭔지를 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고 헌신이며 봉사이고 선교이고 예배이고 선한 삶인 거예요. 이번 주에 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진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만일 아직까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로 말미암은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절대 헌신이란 말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리고 헌금도 뒤로 미루세요. 봉사, 구제, 선교, 예배 마찬가지예요. 먼저 복음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랑 없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헌금과 자발적인 봉사와 자발적인 선교, 자발적인 선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격발되어 나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복음을 열심히 배우세요.